우리 서로 인사합시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욥기가 이제 중반으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42장까지 있으니까 다음 주에 27장 보고 또 33장 보고 또 40장 보고 이렇게 매주일 7장, 물론 이제 한 번에 2장 읽은 날도 있지만은 이렇게 건너뛰어서 읽지만은 우리가 한 장 한 장을 통해서 그 통일된 욥기의 메시지를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이 본문은요, 소발이 욥에게 지금 뭐라고 하는 말이에요. 욥에게 말 그대로 이제 대항하는 거죠. 욥이 자기의 순전함을 자꾸 주장하니까 욥에게 너 그런 말 하지 말아라. 네가 잘못한 게 없으면 하나님이 그렇겠느냐. 이런 이야기가 계속됩니다. 그러니까 오카노 목사님께서 이 본문 뿐만 아니라 소발의 이야기를 계속 다루면서, 물론 소발은 이제 근동지방 사람의 이름이긴 하지만 이 소발인지 대발인지 뭐 개발인지 이 사람 참 어처구니 없는 이야기 한다, 이제 그런 말씀 하신 적이 있어요. 이 소발이 하는 말은요, 큰 그림에서는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아요. 왜냐하면 욥은 지금 이런 죄인이 아니거든요. 욥기 31장 16절부터 23절에 보면 욥의 순전함이 어떤지 나와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내가 언제 가난한 자의 소원을 막았거나 과부의 눈으로 하여금 실망하게 하였던가? 그런 적이 없다는 거죠. 과부를 잘 돌봐주었고 가난한 자를 잘 먹여주었고 나만 혼자 내 떡덩이를 먹고 고아에게 그 조각을 먹이지 아니하였던가? 나 혼자 배부른 것이 아니라 고아들에게 잘 베풀었다. 본인이 인정하는 것입니다. 실상은 내가 젊었을 때부터 고아 기르기를 그의 아비처럼 하였으며 내가 어렸을 때부터 과부를 인도하였노라. 그는 소발의 정죄의 대상이 아니에요. 만일 내가 사람의 의복이 없이 죽어가는 것이나 가난한 자가 덮을 것이 없는 것을 못 본 채 했다면, 혹여 내가 줄인 자 아니면 옷이 없는 자 안 챙겨줬다면, 만일 나의 양털로 그의 몸을 따뜻하게 입혀서 그의 허리가 나를 위하여 복을 빌게 하지 아니하였다면, 만일 나를 도와주는 자가 성문에 있음을 보고 내가 주먹을 들어 고아를 향해 휘둘렀다면 내 팔이 어깨뼈에서 떨어지고 내 팔뼈가 그 자리에서 부스러지기를 바라노라. 나는 하나님의 재앙을 심히 두려워하고 그의 위엄으로 말미암아 그런 일을 할 수 없느니라. 욥이 스스로 고백하기를, 소발, 당신이 말하는 나는 그런 사람 아닙니다.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큰 그림은 뭐예요? 소발과 다른 친구들의 증언은 욥에게는 맞지 않는다. 상황에 맞는 말이 얼마나 중요해요? 그래서 구약의 기자가, 특별히 잠언의 기자가 뭐라고 얘기해요? 상황에 맞는 말은 은쟁반에 만든, 금으로 만든 사과와 같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상황에 맞는 말. 그런 말이 생각나지 않으면 입을 다물면 됩니다. 그런데 자꾸 떠들기를 좋아하는 나의 본성이 그만 사람들의 마음에 상처를 입히게 하는 것이죠. 소발이 지금 그렇습니다. 지켜봐주면 됐을 텐데 입을 놀리는 바람에 욥의 상처난 가슴을 더 생채기 나게 하는 것입니다. 상처가 이제 뭐 피가 나면 피를 닦아내고 지혈을 시키고 그러면은 이제 피가 굳고 이제 뭐 고름이 생기거나 딱지가 않고 그 다음에 새살이 날 거 아니에요? 딱지가 날만하면 뜯어내서 또 생채기를 넓히는 그런 일을 그의 친구들이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중간에 친구들과의 이야기를 들을 때 첫 번째, 친구들의 말은 큰 그림에서 맞지 않는다. 욥과 맞지 않는다. 가정에 들어갔을 때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마지막은 창대하리라. 그 말은 욥의 상황에는 안 맞아요. 왜냐하면 욥은 시작이 창대했거든요. 근데 이제 친구의 말은 욥에게는 맞지 않지만, 두 번째, 일반적으로는 우리에게 맞아요. 왜 그래요? 우리는 항상 연약할 때, 그래, 나의 시작은 미약했지만 끝은 주님 안에서 창대할 거야, 그렇게 믿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받을 수 있어요.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끝은 창대하리라는 말은 욥에게는 안 맞아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맞아요. 왜냐하면 욥은 스스로 잘못한 것이 없으나, 욥은 자기 양심에 꺼리끼는 건 없으나 우리는 스스로 잘못한 것 있고 양심에 꺼리는 것 있는 죄인이기에 그 말씀이 우리에게는 적용된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욥기의 많은 수십 장이 이런 대화로 이루어져 있는 이유예요. 주님이 왜 이 말씀을 길게 주셨겠어요? 우리 보고 교훈 받으라고 주신 거예요. 우리가 오늘 새벽에도 나눴는데 성경에 기록된 목적이 뭡니까?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뭐에 유익하다 그랬어요? 첫 번째, 교훈. 두 번째, 책망. 세 번째, 바르게 함. 네 번째, 의로 교육함. 그러니까 주님이 이 말씀, 소발의 말을 통해서, 소발의 입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시고, 우리를 책망하시고, 우리를 의로 교육하시고, 돌이키게 하시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게 뭔가 한번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18절을 보세요. 소발이 그 정죄하는 악인이 바로 어떤 자인가? 그 악인이 보세요. 수고하여 얻은 것을 삼키지 못하고 돌려주며 매매하여 얻은 재물로 즐거움을 삼지 못하리니. 악인이 이런 최후를 맞는데요. 저희 집에 주일에 큰일이 났어요. 토요일부터 물이 쫄쫄쫄쫄쫄 막 새더니 그러니까 이사하는 날 화장실 변기가 터지고 장마가 막 내리는 날 또 주방이 터지더니 이번에는 이제 샤워기가 개수대가 터졌어요. 그래가지고 이 주일에 철물점이 다 문을 연 데가 없잖아요. 그래서 막 돌아다니다가 인테리어 집 하나가 열었더라고요. 그래서 어렵게 주인이랑 통화를 해서 이제 그분을 모셔다가 이제 고치는데, 이제 건물 지을 때 처음 해놓은 아주 오래된 수도꼭지라고 막 갈아주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본인이 그때 마치 이 수도 고치면서 그분의 간증을 들었어요. 자기가 전립선 암에 걸렸답니다. 거기 사장님이 소변 보는 게 불편해서 병원에 가봤더니 자기가 왜 전립선 암에 걸렸는가. 이제 IMF 전까지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15억을 벌었는데 그것을 주식을 잘못해서 7년 만에 다 까먹으니까 그것을 모은 15년은 너무너무 행복한 시간이었는데 까먹는 7년 동안 몸에 병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 한 번 안 가본 자기가 전립선 암으로 아산병원에 누워있게 됐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돈을 모으는 15년은 기쁨이지요. 얼마나 행복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악인에게는 그런 즐거움을 앗아가 버리신다 그래요. 이야, 대단한 거죠. 마치 지옥의 고통이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하는 자의 고통인 것처럼 이 땅에서의 지옥은 뭐예요? 인간으로서 마땅히 누려야 할 즐거움을 박탈당하는 거. 가족과 함께 있으면 행복해야 되고 아이들 재롱을 보면 너무나 기뻐야 되고 내가 손과 발로 일해서 재물을 모으면 행복해야 되는데 주님이 악인에게 그런 즐거움을 박탈하신다 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뭘까요? 19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는 그가 가난한 자를 학대하고 버렸으며 자기가 세우지 않은 집을 빼앗음이니라. 야, 저는 놀라요. 맥체인 성경 읽기 본문에 따라서 오늘 본문을 택한 겁니다. 제 스스로 성경을 편식하지 않고 우리 성도들도 신구약을 조리 있게 또 균형적으로 공부해야겠다는 이유 때문에 맥체인 성경 읽기 본문을 택했을 뿐인데 이 말씀은 우리가 새벽에 보는 아모스 말씀과 똑같아요. 왜 북이스라엘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요? 바로 19절 때문에. 북이스라엘은 지금 번영하지만 가난한 자를 학대하고 자기가 세우지 않은 집을 빼앗음이니라. 다윗이 일생에 크게 한번 잘못했는데 바로 이 잘못을 했죠. 이겁니다. 남들은 다 전쟁터에 보내고 자기 혼자 낮잠을 즐기다가 그만 왕궁 옥상에서 목욕하는 여인을 보죠. 자기는 아내가 있고 또 아내들도 있는데 그 여자를 데려오라. 그래서 취합니다. 완전 범죄를 위하여 적진에서 열심히 싸우고 있는 우리아를 보내다가 어떻게든 사건을 만들어 보려고 하지만 안 됩니다. 우리아는 워낙 충직했기 때문에. 그래서 전가를 보내죠. 우리아를 제일 앞에 세워라. 우리아가 죽습니다. 우는 바세바를 데려오지요. 결국 아이를 낳게 되고 그 아이는 죽고 맙니다. 이 일이 잘 덮이기를 다윗은 바랬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단을 보내십니다. 나단을 보내세요. 그리고 나단을 통해서 한 비유로 다윗의 잘못을 깨닫게 하십니다. 한 부자가 있었습니다. 친구가 왔죠. 손님이 왔어요. 근데 자기 우리의 가득한 양이나 염소를 취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옆집 가난한 집에서 키우는 자식과 같은 동물을 빼앗아다가
자기 손님을 먹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열이 받아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런 자가 있으면 안 된다. 그런 자를 여호와의 이름으로 반드시 징계할 것이다. 그러니까 나단은 뭐라 그래요? 당신이 그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다윗이 잘못한 게 뭐예요? 19절의 잘못이라고요? 가난한 자를 학대하고 버렸으며 왕으로서 백성들을 학대하고 버렸을 뿐만 아니라 죽여버린 거죠. 우리아를. 제가 우리아가 히타이트 사람이라는 거 계속 강조하죠. 우리아는 이스라엘 사람 아니에요.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이 참신인 것을 알고 건너온 이방인이라고요. 그런 이방인을 그렇게 대우할 수 있어요? 다윗이 또 뭘 잘못했어요? 19절 후반에 자기가 세우지 않은 집을 빼앗음이니라. 자기가 구애해서 얻은 여인도 아니요, 자기 부인도 아닌 여인을, 자기 정실 부인도 많은데, 이것이 그의 인생의 큰 흠이었습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이러한 예를 또 많이 봅니다. 열왕기상 21장에 보면은요, 바로 이 나봇의 포도원, 이거 갖고 싶은 거예요. 아합이 끙끙대니까 이세벨이 혀를 끌끌 찹니다. 아이고 서방님, 왕이라는 작자가 그게 뭡니까? 다 당신 건데 그거 하나 못 뺏어가지고. 무력으로 빼앗았으나 이세벨과 아합은 결국 처참하게 죽고 맙니다. 하나님께서 이 19절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세요. 가난한 자를 학대하고 버린 거, 자기가 세우지 않은 집을 빼앗은 거. 잠언 14장 3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예요.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고,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공경하는 자니라. 불쌍한 사람을 공경하는 자는 주님을 공경하는 자라.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에요. 제가 아는 분 중에 총신신대원을 나와서 저기 서울역에서 사역하시는 전도사님이 있어요. 어떤 분이 노숙자인데 눈에 자꾸 고름이 있는 거예요. 이제 노숙자들 무료 급식할 때는 바지런히 의자도 놓고 설거지도 챙겨오고 그렇게 충실한 분인데, 눈에 고름이 있으니, 잘 씻지 못하는 그 얼굴에 눈에 고름이 있어가지고 얼굴이 이상하게 변했으니 얼마나 좀 보기 흉합니까? 그분이 사모님 나 이거 너무 아파요. 병원 가야 되는데 기도 좀 해달라고 가까이 오는데 순간적으로 그게 너무 징그러우니까 뒷걸음질을 쳤다는 거예요. 이해합니다. 여러분 노숙인들의 그 옷을 보세요. 너무 추우니까 옷을 입은 채로 소변을 보고 용변을 보고 어디서나 누워 자니까 옷이 그냥 단단하고 악취도 나고, 그런 사람이 가까이 와서 눈을 들이대니까 여자의 몸으로서 두렵지 않겠어요? 뒷걸음질을 쳤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자기 남편 목사님이 이렇게 손을 대고 기도해 주는 걸 보고 여러 가지 회한의 감정과 회개의 마음이 들었다 하는데, 쉬운 일 아닙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어야만 약한 자를 품을 수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가난하고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공경하는 것이다, 그 얘기합니다. 우리 한때 한국교회 원종수 권사님 테이프 막 돌았잖아요. 그분의 간증이. 그리고 그분이 어린 시절에 받았던 교육 여러분 기억하세요? 노숙인을 데려다가 종수야 이분을 씻겨라. 그러니까 이 어린아이가 이분 씻기가 싫은 거예요. 왜 좋겠어요? 때가 너무 많아가지고 몸에 갑옷처럼 붙은 때를 물에 불려다가 자기도 만지기 싫으니까 이렇게 막대기로 툭 뛰고 이렇게 해서 한 상 잘 먹여서 보내는 것이 바로 원종수를 만든 그 어머님의 봉사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난한 자를 도우면 우리 자식들이 복받는 거예요. 바로 욥은 이러한 사람이었죠. 원종수의 어머니와 같은 자였고, 가난할 때 주님을 섬겼던 자였고, 다윗이 이렇게 하지 못했고 아합이 이렇게 하지 못한 것은 책망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욥에게는 맞지 않아요. 그러나 돌아보니까 나에게는 맞는 것 같아요. 생각해보면 그렇습니다. 19절을 자세히 보세요. 그가 가난한 자를 학대하고 버렸으며, 아무리 생각해봐도 나는 가난한 자를 학대하고 버린 적은 없는 것 같아요. 또
자기가 세우지 않은 집을 빼앗습니다. 나는 집을 빼앗을 만한 담력도 없고 그런 마음도 없어요. 당장 나 있을 곳도 없으니. 그런 마음이 없어요. 그럴 담력도 없고. 그런데 주님은 말씀하세요. 네가 마음의 형제를 향해서 나가라 그러면 그를 살인한 것이다. 네가 베풀지 않으면 빼앗은 것이나 진배 없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과거에 제가 가장 영적으로 충만했을 때가 언젠가 돌아보니까 저기 반포동에 있는 남서울교회에 그 교도소 선교회와 함께 조인해서 같이 일을 한 적이 좀 있어요. 그 교도소는 어떤 곳이었냐면 소년원에 들어갈 나이도 안 된 애들이 있는 깜빵이었어요. 애들이 너무 어리죠. 근데 그런 애들이 너무 극심한 죄를 저질렀고 부모도 책임을 못하니까 거기 와 있는 거예요. 미성년자도 안 된 여자애들이 배가 이만하게 임신이 돼가지고 거기 있는 거예요. 부모도 버린 아이들이 거기서 처참하게 그냥 세월을 낭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애들을 앉혀놓고 집회할 때가 제가 돌아볼 때 가장 행복했던, 성령 충만했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청년들과 이런 봉사를 좀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주님이 저에게 말씀하세요. 가난한 자를 학대하고 버린 거 예수님을 학대하고 버린 것이다. 넌 지금 뭐 하고 있느냐? 주님이 말씀하세요. 우리 양세별 전도사님은 너무 훌륭한데요. 저는 교육전도사 때 아주 형편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새가족 교회 와서 사람 된 거예요. 그때 한 여전사님이 저에게 그랬어요. 김지용 전도사는 사업을 하면 잘할 사람이지 사역은 좀 부적합하다 이랬어요. 그때 그 얘기가 상당히 기분 나빴으나 그때는 그 말이 맞았습니다. 왜냐면 목회의 마인드가 전혀 없었으니까. 그리고 새벽도 기도하고 점심때도 기도하고 가난한 사람들과 또 연약한 사람들과 함께한다고 자부하면서도 19절 말씀이 내 마음을 때려요. 이는 그가 가난한 자를 학대하고 버렸으며 자기가 세우지 않은 집을 빼앗음이니라. 세상에 이런 사람들 너무 많죠.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거 아니에요. 사실은 있는 자가 빼앗고 더 가지려고 하고 대한민국의 평균 소득은 이렇게 늘어가고 있는데 그늘진 곳은 더 많아진다는 거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우리나라 아이들 얼마나 똑똑해요. 뭐 전 세계에서 하는 뭐 수학 경시대에 나가면 뭐 1등도 한다면서요. 오바마가 한국인 부모들 닮으라고 했다면서요. 그런데 음지에 있는 아이들을 보세요. 끔찍합니다. 여러분 시간 날 때 김경민 권사님이랑 얘기 좀 해보세요. 김경민 권사님은 지금 있는 곳을 떠나고 싶어해요. 왜 이렇게 가락중학교가 요란합니까? 중학교 애들도 이제 만만하지가 않은 거예요. 저희 아내가 학원에서 초등학교 4학년을 가르치거든요. 너무너무 힘들대요. 지금 그 자리에서 97년부터 지금까지 가르치고 있는데 중고등학교 애들 가르치는 것보다 초등학생 가르치는 게 너무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 사회를 이렇게 보실지 몰라요. 소득 수준이 높아지고 이른바 엘리트층은 이렇게 칭찬을 받을지 몰라도 음지가 계속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서울특별시 아래에는요. 반찬집에서 쪽방촌에서 하루에 10,000원씩 주는 그런 집에서 사는 사람들, 전기장판에 의지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주님께서 이제 복음주의자들에게, 즉 예수 믿는 구원이 전부인 것으로 아는 우리에게 교훈하세요. 그 은혜가 있으면 나누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것이 제 마음을 찔러요. 너는 지금 무엇하고 있느냐.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아 마음이 아파요. 오늘 청주에 있는 민국주 목사님께 전화가 왔어요. 어제 전화가 왔어요. 그 교회가 이제 어려워서 우리가 기도했잖아요. 이 작년 태풍 때는요 지붕이 날아갔대요. 그래서 아주 큰 일을 겪었답니다. 비 오는 날 민국주 목사님이 교회 간판 잡고 이렇게 못 안 떨어지게 기도하셨대요. 주인이 바뀌었지만은 잘 협상이 돼서 있게 되었노라고. 청주의 상황이 얼마나 안 좋아요. 아직까지 민국주 목사님은 그곳에서 이방인이에요. 거기 지금 5년이 있었다 해도 이방인이라고요. 그곳에서 어린아이들을 섬기며 가난한 자를 섬기는 분 생각하면 부끄러워집니다. 19절 말씀이 계속 가슴을 찔러요. 가난한 자를 학대하고 버렸으며 우리가 매를 들어서 그를 치진 않았을지 몰라도 얼마나 사랑했는가. 그것 때문에 심판날 우리에게
주님이 분명히 물어보실 것 같아요. 그래서 여전히 고개를 들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2월 20일입니다. 1907년 2월 20일에 제가 계속 기전학교 강조하잖아요. 기전학교에 2대 교장으로 온 랭킨 선교사가 처음으로 고국의 어머니께 이렇게 편지를 했어요. 1907년 2월 20일에 지금으로부터 몇 년 전이에요. 100년 훨씬 전에 전주 전라도에서 사역하던 랭킨 선교사가 어머니께 이렇게 편지를 썼어요. 잘 들어보세요. 어머니, 드디어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한국인들이 보여준 환영에 정말 감동했습니다. 먼 곳에서 오셨군요. 우리는 당신이 오셔서 기쁘답니다. 우리 소녀들을 가르칠 선생님을 보내달라고 오랫동안 기도해 왔는데 당신을 보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라는 말에 가슴 뭉클했습니다. 저는 이 기전 여학교 2대 교장이 어머니에게 보낸 편지를 보면서 역시 가슴이 뭉클합니다. 여인의 몸으로 태평양을 건너서 서울도 아니고요. 1907년의 전주는요.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전주가 아닙니다. 지금 전주가 전통적인 도시로, 한옥 마을로, 또 교육의 도시로 이렇게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은요. 누군가가 먼지 폴폴 날리고 소똥과 사람 발자국이 섞여 있는 그곳에 한 걸음 두 걸음 디디면서 교회를 세우고 학교를 세워주고 병원을 세워주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뭐예요? 식구절과 반대 정신으로 산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지독히 가난했던 조선에 살던 우리를 불쌍히 여겨준 바로 그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돌아봅니다. 선교사 얘기 많이 하는데 얼마만큼 그들을 돌아보고 있는가, 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정신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저는 찬송가 404장의 가사를 생각합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바로 이런 예수님의 정신을 우리가 더 가슴 깊이 새기고 그분을 따라가고 어떻게 주님을 섬겨야 될까? 우리 목장은 어떻게 선교사님을 섬겨야 될까? 나는 어떻게 구제를 해야 될까? 우리가 창조적으로 고민할 때 예수님의 뒤를 따라서 창조적으로 고민할 때 주님이 우리에게 길 열어주실 줄을 아는 겁니다. 원래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대양을 모든 잉크로 채우며 세상의 모든 초목을 펜으로 하여 모든 백성이 능숙한 서기관이 되어도 하나님의 크신 영광에 대한 기이한 이야기를 모두 기록할 수 없으리라. 이것은 원래 이제 11세기 유대인들이 부르던 노래였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러니까 오늘 돌아가신 1953년 2월 20일에 돌아가신 프레드릭 리먼이라는 독일계 목사님이 있어요. 그분이 찬송가 404장을 작사했거든요. 이분이 미국의 시골 교회를 이렇게 담임하는데 교인들이 너무 없고 교회도 약했기 때문에 이분이 다른 일을 해야만 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미국에 있는 모든 목회자들이 다 여유 있는 게 아닙니다. 1917년의 어느 날, 그날도 치즈 공장으로 일을 하러 가야 됐습니다. 왜냐하면 교회 사역으로는 생활을 할 수 없으니까. 치즈 공장에서 힘들게 일을 하고 아내가 싸준 도시락을 탁 열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도요, 가장으로서 아이들을 잘 먹이기 위해 점심을 굶는 가장이 있어요. 리먼 목사님이 너무 불쌍해 보였는지 이분의 사모님이 이 유대인의 시를 적어 주었습니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넓은 대양을 잉크로 채워도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다 기록할 수 없겠네. 감동이 되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피해의식으로 살았는데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이 되니까 그래, 나를 불쌍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더 가난한 사람을 도와줘야겠구나. 그러니까 제가 어떤 운동으로 우리 약한 사람을 도와줍시다 하면 무슨 아침마당에서 하는 교양 강자쯤으로 전락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지신 사랑으로 충만함을 입어서 우리 그 사랑을 좀 나눠줍시다 하면 이것이 바로 기독교적 메시지가 되는 것입니다. 치즈 공장에서 일하던 그는 단번에 1, 2절을 써 내려갔습니다. 바다를 잉크로 가득 채우고 하늘을 양피지로 삼아도 어찌 하나님의 사랑을 다 적을 수 있을까?
1, 2절을 채워나갑니다. 그리고 85세가 되어 오늘 돌아가실 때까지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했습니다. 2차 대전이 끝나고 아우슈비츠 아시죠? 유대인들을 다 몰아넣고 가스실에서 죽여다가 그 사람들을 가지고 비누를 만들고 인종 청소를 했던 바로 그 아우슈비츠. 연합군이 승리한 후에 그곳을 다 조사를 나갔어요. 그러니까 이 좁고 좁은 감방에 당시 유대인들은 아침에 더운 물 한 종지를 받았답니다. 이거 빵이랑 같이 먹으라고.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들은 이것을 반 마시고 따뜻한 이 물로 면도를 했어요. 그런 사람들만 살아남았습니다. 어디서나 예수 믿는 사람으로 기품을 탁 지키는 거예요. 비굴하지 않고. 그런 사람들이 있었던 그 감옥을 조사해 보니까 그 벽에 이 유대인의 시가 있는 거예요.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다 기록할 수는 없다. 우리가 이런 자세에 있어야, 이 낮고 낮은 땅에 이 넓은 사랑으로 오신 예수의 사랑이 있어야 오늘 19절에 반대로 살 수 있는 거예요. 그가 가난한 자를 학대하고 버렸으며 자기가 세우지 않은 집을 빼앗음이니라. 저는 우리와 신학이 다르지만은 통합측의 김동호 목사님을 존경해요. 그분이 지금부터 15년 전부터 목사와 장로는 65세에 은퇴를 해야 된다. 재직회가 조용하고 당회가 모든 일을 해서는 교회는 부패하게 되니 당회의 일을 축소하고 당회의 일은 당회가 하고 재직회가 활성화돼야 된다. 이전부터 그것을 생명 걸고 주장했어요. 그것 때문에 동안교회를 한번 사임했다가 다시 복직하셨죠. 위임 목사 제도는 잘못된 것이다. 6년마다 재신임을 물어야 된다. 혁명적인 것이에요. 통합적 목사님 중에 그렇게 훌륭한 분들이 계셔요. 아주 옳은 소리예요. 그리고 그분이 결국 동안교회를 사임하시고 개척하시면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 아세요? 노숙인들, 탈북자들, 미혼모들을 위해서 교회에서 자금을 대줘서 싼 대출도 허락해주고 김밥 천국도 운영하면서 사람들을 고용해서 일한 만큼 대가를 받게 해주고 아주 좋은 모델이에요. 교회가 직접 사업을 하라는 말이 아니라 19절에 반대되는 정신을 시행하신 거예요. 김동호 목사님이 아침마다 쓰는 글 감동이 있어요. 나는 오늘 기분이 노굿이다. 왜냐면 이분이 소송을 당하거든요. 세습 반대하다가. 나는 아침에 기분이 노굿이다. 그러나 하나님이 있으니 굿이다. 오늘도 여러분 굿모닝. 이분이 참 글을 잘 써요. 19절의 정신. 이른바 신학은 정통적이고 믿음의 선배들은 너무너무 많은데 너는 지금 여기서 뭐 하고 있느냐. 칼빈이 죽어가면서 자기의 얼마 안 남은 유산으로 노숙인들, 피난민들을 좀 돌봐주시고 병원에 기증합니다. 그 이야기를 했어요. 왜 칼빈이 위대하느냐? 그는 제네바에 숨어온 피난민들을 품어다가 무료로 병 고쳐주고 섬유 산업을 일으켜서 자립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현대 복지와 현대 자본주의는 칼빈과 종교개혁이 없으면 절대 이해할 수 없어요. 우리 이 시간 19절 말씀 하나만 붙들고 좀 기도합시다. 우리는 의인이죠. 예수의 피로 의롭다함을 받은 의인이지요. 그런데 의인답게 살고 있는가? 저는 부끄러워요. 저는 부끄럽습니다. 우리 공동체가, 우리 교회가 이 일을 잘하고 있는가? 부끄럽습니다. 예수의 사랑을 잘 실천하고 있는가? 부끄럽습니다. 우리에게 변장하고 나타나신 연약한 자들, 우리에게 변장하고 나타난 예수님 얼마나 잘 섬기고 있는지 부끄럽습니다. 잠언 16장 7절 말씀처럼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이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했는데, 아버지, 우리는 옳은 것을 믿고 있는데 옳은 것을 하고 있습니까? 부자이고 인기 있고 명망 있는 사람과 친해지는 것은 좋아하지만은 연약한 형제들을 돕는 것을 내 훈장으로, 내 면류관으로 여기고 있습니까? 하나님, 이것이 불편한 일이지만 예수의 사랑, 이 낮고 낮은 땅에 오신 겸손한 예수의 사랑으로 나도 그렇게 베풀며 살 수 있게 도와달라고 오늘 본문 말씀 붙들고 한번 기도합시다.